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물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나 사람의 몸은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른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4일을 넘기면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피는요 90%가 물이고 심지어 뼈도 25%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단 하루라도 물이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육각순이, 이온순이, 미네랄순이 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이용하여 물건 파는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좋은 물이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아기 때에는 몸의 75%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기를 비롯해서 젖병 물고 수분을 계속 흡수를 하죠. 아이들 물 많이 마십니다. 근데 50대가 넘어가면 50%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노화가 되고 몸이 경직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몸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싶으면 좋은 물을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에도요, 물이 줄어들면서 사막화라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좋은 물을 잘 마셔야 될 것인데 영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삶에 있어서도 물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영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은혜를 생수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수없이 등장을 하고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부터 솟아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생수가 솟아난 반석을 신약 성경은 예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을 물이 없는 건조한 사막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의 삶을 물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통하지 못한 삶의 원인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데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분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결과가 뭐죠?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즉 메마른 땅이라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무슨 근원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한 가지 악이 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공경에 처하게 된 원인이 두 가지다. 그게 뭐냐?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래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한 가지 죄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이 두 가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수이신데 그분 곁에 있으면 되는 거지 왜 웅덩이를 파야 됩니까? 이 웅덩이 판다는 건 우물 판다는 얘기거든요.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생수이신데 그분은 배척하고 스스로가 웅덩이, 즉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왜 파느냐? 결국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스스로 판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덩이를 파봐야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날도 보세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 열심히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냐? 여기 7절, 8절에 그 답이 나와요.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감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도 또 아무리 큰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예. 왜? 곁에 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이 나무가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잎이 청청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 곁에 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가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물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변입니다. 그 생수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 생수의 발원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이죠.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서 47장 1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4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즉 성전 문지방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갔고 이 강이 이르는 각초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 에스겔에 부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강변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그랬어요.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말이죠. 예.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본문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이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오르더니요, 다시 무릎에 오르고 다시 허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죽은 바닷물이 쏘송함을 얻었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나?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각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 잎이 시들지 않고요, 열매는 끊어지지 않고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강의 이 좌우에는 각종 실과가 자라는데 그 잎이 시들지도 않고 실과는 끊어지지도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약재료가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열쇠인데요, 여러분, 신약적인 관점에서 성전은 교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의 하나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신약시대의 성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나무가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변에. 시편 92편 12절 13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낭독할 때 경청해 주시기 바라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에요. 신약 시대인 교회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데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시편 92편 말씀은요,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표제가 그렇게 써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식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올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92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비참한 처지를 대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악인들은 풀처럼 자라고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나 의인들은 억눌리고 핍박받지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평목같이 성장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강변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나무의 뿌리가 성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뭡니까? 우리 인생을 비유한 말이죠. 그래서 나무의 뿌리라는 것은 나무의 근원이고 나무의 중심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성전에 심겨졌다라는 그 의미는 그 인생의 중심,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행동의 중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자기의 중심을 둔다라는 이 말인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이 사람이 곧 강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존재의 근거, 궁극적 관심이 여호와의 집에 있고 하나님의 집에 꼭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니 그 사람의 궁극적 관심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그분을 1순위로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1차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13절에. 번성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잎사귀가 많고 푸르다 이 말이죠. 그 잎사귀가 푸르다라는 것은 젊고 활기차다 이 말입니다. 잎사귀가 누렇다라는 것은 그 인생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연세는요 고령이지만 그 사는 모습은 보면 갈렙처럼 푸르고 푸른 인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존재의 근거와 근원이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강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한 나무가 번성한다라는 것은 가지가 쭉쭉 뻗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었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즉 강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영역이 확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강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사는 성도들의 일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활동하는 반경이 어떤 경계를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기네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을 할 만큼 세계적인 활동을 하였고 여러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란요, 나무가 성전의 근거를 두고 내 인생이라는 나무가 성전에 중심을 두었을 때, 즉 우리 인생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 우리 인생이 이 궁극적 관심을 하나님의 집에 두었을 때 그 인생은 잎이 푸르고 청청하게 되고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교회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북한 망하는 거 보세요. 교회 없잖아요. 이제는요,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평양 주민도 지금 석 달째 식량을 배급을 못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평양 주민도. 간부들 부인들이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물건 판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 협박해서 돈 갖다 달라는 거죠.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여러분 개혁 개방을 안 하고 교회가 없는 한 아무리 우리가 퍼줘봐야 그것은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대로.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의 원리를 꼭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와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두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전에 그 뿌리가 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주의가 바로 그런 신자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자주 출입하는 인생을 지켜보십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자신의 활동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을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더라 그랬죠. 에스겔서 40장 12절에도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는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이유가 뭡니까?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이 생수의 발원지는 성전이라 그랬고 신약시대 성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에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시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여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뜰 안에서 더욱 번성하게 해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이죠. 뭐 온라인 교회 그러는데 제 말 잘 들으세요.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온라인 교회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치 자 여러분 이런 말이 가능한 말일까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무더운 여름에 이런 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환한 대낮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것처럼 온라인 교회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왜? 교회는 모일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원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고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의 공회의 모임 용어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특별한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회의를 소집해요. 그러면 각자 자기 집에 있다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다 모여. 각자 자기 집에 있다가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한 곳에 다 모여. 이것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교회는 신약교회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의미하는 용어로 채용한 거거든. 그래서 교회는요, 본질이 뭐냐? 모임이라고요, 모임. 각자 자기 집에 다 있어요. 그런데 모였을 때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교회라는 말은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짓된 말입니다. 마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환한 대낮에 이런 말처럼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론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자꾸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심길 때 보이지 않는 뿌리와 보이는 이 줄기 사이에 생명의 교통이 있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지가 번성하죠.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심겨질 때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육 간의 성장,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은요, 걸친 교회 생활과 심긴 교회 생활이 있다고. 걸친 교회 생활과 심긴 교회 생활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의 구분은요, 뭐 나이에 많고 조금 교회 출석 연수에 의한 게 아닙니다. 회심을 경험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거,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거,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보호하며 봉사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모두 걸쳐진 교회 생활입니다. 이들의 생활은 설령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교회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그렇게 다녀도 열매가 없습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교회에 심긴 사람들은 비록 신앙이 어려도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교회 온전해짐과 함께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심겨진 생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친 교회 생활이냐 심긴 교회 생활이냐, 이 시간에 여러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인생, 그 인생은 곧 강가에 심겨진 나무인 것이고 당연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세월이 흐를수록 귀하신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견고해지고 장성하여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열정을 주시면 성전과 함께 나가 성장하고 성전의 윤택감과 함께 나도 윤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교회를 세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의 발원지가 성전입니다. 주님, 성전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